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을 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사무엘의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사무엘의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점점 더 절박하게 느끼는 시대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성도님이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시대가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법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몫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잠잠치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종야, 낮과 밤에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래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쉬지 않고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크리스찬들,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다른 일에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성도로 하여금 다른 일에 정신이 빼앗기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이 분산되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팀워크가 분열되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의 전략은 그러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럴수록 내 자리를 찾아간다.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다. 나의 본질은 기도다. 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다. 내가 기도시는 죄를 내가 범치 말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남겨두시고요. 이제 여러분 사탄에 대한 세 가지 그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육의 속성을 통한 악의 충동 세력입니다. 여러분, 악의 충동 세력이 육체의 성욕을 쫓아서 나오게 만드는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동기를 갖게 되면요, 얼마든지 악의 충동 세력에 우리가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갱도 악의 충동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도 악의 충동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총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죠.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좋은 사람이래요. 근데 순간적인 유기의 충동을 통해서 총기 난동 세력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악의 충동 세력입니다. 부정과 부패도 악의 충동 세력입니다. 성추행하는 것, 성폭력하는 것, 이것도 육체의 성욕을 쫓아서 순간적으로 악의 충동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도 질투도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악의 충동 세력입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든 현상은 악의 충동 세력입니다. 이 악의 충동 세력이 나오게 하는 속성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요, 육체의 충동 형상이 우리의 사회를 폐륜으로 몰아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리고 인자가 임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의 영에 접목된 어둠의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위에 속한 악의 충동의 세력과는 틀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악의 영이 접신받은 사람입니다. 접신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악의 지혜와 총명, 사탄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악의 영의 지혜와 총명을 덧입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요. 전술을 짜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세상의 질서를 파괴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탁월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얽어맬 수 있는 인맥이 있어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어떤 경영 능력이 있어요. 그게 사탄으로부터는 그러한 영의 능력을 가져요. 여러분,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배우로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핵심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사탄교는 어둠의 조직체입니다. 그 안에 사탄에 접신된 누가 거기에 있어요. 동성애의 세력도 어둠의 조직입니다. 동성애도 그냥 동성애 좋아하고 동성애의 인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의 영을 접신받은 존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전술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 흐름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신론 단체도요, 그냥 하나님 없는 순수한 사람들이 조직한 것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의 영을 받은 영향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단의 모든 세력들도 그 후에 악의 영을 접신받은 능력의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모를 겁니다. 마켓 항상 나와서 주는 마음 수련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자도 잘 나오지요. 마음 수련도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수련하는 현장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마음 수련을 조직하고 전략하고 세계로 확대시키는, 지금 많이 확대됐어요. 미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됐어요.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 핵심 속에는 악의 영을 접신받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단체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겉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순수한 것 같은데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 보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그 자체가 이제는 드러날 때가 서서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실체입니다. 사탄은 그 자체가 악의 군원이고 악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에게 악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 부유가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유혹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전실에 말려들어서 뭔가 그를 위해 사게 되면 보상도 해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네게 준 것이므로,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사탄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쾌락도 있어요. 아주 탁월한 음악성도 있어요. 예술도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사탄이가 직접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짐승으로 드러난대요. 짐승으로 드러난대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6절, 8절에 보니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의 계획을 갖다가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법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순식간에 온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갈 거예요. 장악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받게 만들 거예요.
온 세계를 자신이 통치 아래 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은 그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팔릴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엄청난 재앙 속에서 파괴해지는 이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저는 1년이 다르게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성적인 문제에 대해 통계를 냈는데 성관계에 맺는 평균 연령이 13세랍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요, NSN을 통해서요, 자기가 맘만 먹이면 얼마든지 여성이 뭡니까? 학생이죠. 학생을 갖다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참만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전 신문을 통해서라든가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원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이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밀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고두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이 시대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막는 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까지 침범되지 않았어요.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십니다. 지금 막는 죄가 있어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옮겨져 갈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막는 이가 누구인가? 막는 이가 누구인가? 지금 악의 충동 세력이 전 지구상으로 전 사회적으로 패륜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조직체들이 대세를 잡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다가 계속 승승자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 곧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아직 막아주는 자가 있다. 그 세력이 아직 못 넘어오게 막아주는 자가 있다. 이 막아주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예배 현장에 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그걸 피부적으로 느껴요. 근데 이것이 서서히 닫혀지고 있어요. 아직은 막아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세요.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사모할 만큼 귀하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분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이 세계는요 벌써 넘겨졌어요.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다. 참 귀하다. 정말 목마를 만큼 그분이 사모스럽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명을 담당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 주셨어요. 그 피를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친히 지옥의 형벌을 친히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구원의 판례를 끼게 해주셨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세력, 사망의 왕, 이 뱀의 머리를 주께서 박살내 버리셨어요. 우리를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그 나라의 기업 되게 해주셨어요. 그 우리를 갖다가 친히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비천한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몸이라. 내 몸 붙은 지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요. 너희는 내 지체다. 내가 너희 반석이 되어줄 터이니 네가 내 몸의 지체가 되어 나의 교회를 세워라. 내 몸을 세워라. 이것이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워라. 결탄코 음부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막아주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막아주냐? 그의 몸된 지체들,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막아주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이르라. 이 말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아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되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지체인 교회를 통해서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옮겨져 갈 때까지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하나가 교회다. 아니 너희 자체 하나가 교회다. 막아주는 몸이 너희들인데 너희들 하나하나가 돌이다. 돌. 성벽의 돌이다. 성곽이 하나의 벽돌이다. 너희들 하나하나가 막아주는 음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너희들이 방어벽의 하나의 부속이다. 지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이 옮겨질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의 몸에 지지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부셔지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 땅을 박아주는 방업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만큼 악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누수 현상이 일어나요. 더 빨리 그들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미래 역사가 마침내 절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악의 세력은 대세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요. 악의 충동 세력,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악의 충동 세력들은 극성을 부리게 될 거예요. 그 마귀는 신나게 충동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세는요, 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자꾸 득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주도요 지금 동성애 합법을 자꾸 합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지금 계속 법정으로다가 나가서 교회를 갖다가 법정에서 싸우려고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잘못 얘기하면 잡혀가려고 그들이 법을 갖다가 법금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를 이뤄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래의 어느 날 짐승으로 접근해서 신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대세를 이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는요, 라오디아 교회의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량주의, 만분이즘의 한계를 못 벗어날 것입니다. 목회의 윤리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목사님이 차지는 그 질이 격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세속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부유해질 것이에요. 잘 살게 될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은 공고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다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기에 전도할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각기에 전도할 시대가 되었다. 이 말씀을 뒤를 쓰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 신뢰를 주셔야 돼요. 또한 나도 여러분들의 신뢰를 갖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서로 간에 신뢰를 주고 우리가 더욱 다짐하면서 이 시대 이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땅에 음부의 세력에 의해서 접수되지 않도록 기도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다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이 땅을 굳게 지키는 자 누군가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은 그만큼 불법의 비밀의 세력이 확대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주 앞에서 기도의 사명자로서의
서원까지 했어. 서원까지 했어. 정말로 하나님 부족한 종,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벽이 되고 무드셀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받게 되기로 합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미래에 대한 환상이에요. 나의 앞으로 남은 여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신 표대를 향한 나의 경주의 표대가 있다.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는요, 앞으로 이 싸움은 위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씁니다. 피곤한데 일어나라고 말해요. 너희 교대 순번이다. 하면 일어나가지고 피곤한데 철모를 쓰고 군장을 하고, 이제는 뭡니까? 바깥에 있는 철조망이 있는 데로 가서 쓰게 됩니다. 밤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다들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것이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굉장히 위롭습니다. 위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피곤합니다. 때론 너무 졸려가지고 못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할 때 홀로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홀로 거기에서 뿌리 내려서 유동하지 않은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요, 금방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금방 누구를 만나야 돼. 그래, 그런 흐름 속에 함께 어울려 가야 돼. 그 진정한 강한 자는요, 고독 속에, 침묵 속에 딱 지키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하나님 어떻게 쓴 줄 아세요? 굵직굵직하게 거하게 씁니다. 다니엘도 어릴 때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60 먹어 7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뜻을 갖다가 변기하지 않고, 그것 하면 사대굴에 들어갈지라도 했던 그 기도가요, 3일 갖다가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6절 7절에 너희는 쉬지 말라, 쉬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 기도 막사가요, 라마의 기도처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 라마의 기도처소에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저는 갖게 되기로 합니다. 사무엘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하신 그의 다짐이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단 한 사람 라마의 기도처소에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 보니까는요, 놀라운 일은 사무엘상 7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복음 같아.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가 이루놓지 못했던 그 땅이 평화였습니다. 위대한 장군이 이루지 못했던 업적이 그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의 현장 속에서 홀로 조용히 기도했는데,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군인이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업적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블레셋에게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에불론까지 넓은 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해주셨어요. 아, 이것이 기도구나.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이렇게 국경을 지켜주시고 그 땅을 평강으로 이끌어주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저의 희망이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북녘 땅을 여호와의 손으로 친히 막아주시는 것. 더 이상 이 땅에 전쟁과 테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 땅의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의와 불의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 땅의 악의 충동 세력들 약화되게 하시고 어둠의 조직 단체들의 무력하게 와야 되는 것. 불법의 비밀 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이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리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시대가 살아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살아요. 지금은 한 사람이 사무엘이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게 전파를 타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과 교회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들, 우리 성도님들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께 구할 때가 지금이 된 것입니다. 3월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죠. 닮아야죠. 그의 삶을 재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 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세력, 마귀의 세력이지요. 이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장받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약의 파노라마 그 첫 번째 시간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교육입니다. 이렇게 한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보니까 모든 교육 다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문물을 잘 갖췄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러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 친엄마가 젖을 먹여서 길렀거든요. 유대인들이 친엄마가 아이를 계속 젖 먹이면서 길렀을 때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요? 히브리인 교육을 시킨 거겠죠. 3살 때부터는 언제까지 간다고 그러죠?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배운 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야. 내가 언젠가는 이 민족을 구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는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인이 자기 종족인 히브리인을 갖다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애굽인을 잡아갖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모대 속에. 그래갖고 자기는 완전 범죄다 딱 그런 거예요. 세상에 완전 범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걸린 거예요. 걸려갖고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자였다가 살인자가 됐고 도망을 하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이었었습니다. 미디안에 갔어요. 미디안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 만나려면 성경에서 항상 여인 만나려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성경 읽어봤어야지 도대체. 운물가에 가는 거예요. 운물가에 그냥. 성경 봐보세요. 야곱도 운물가에 가서 만나고요. 여자들 만나는 거 다 운물가에서 만나요. 예수님도 수가성에서 어떻게 해요? 운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여인요. 그래서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그 십보라라는 이 여인은 자기 아버지의 양 가축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대릴 사이로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왕자였던 사람이 가서 가축 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아마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요, 그 사람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좀 읽어봐야 돼. 이거 40년을 어떻게 되나? 성경에는 그냥 짧게 나와요, 그냥. 근데 그 문맥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이었을까? 한 40년쯤 됐을 때는요, 모세가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지. 내 힘으로 무엇을 해? 포기를 한 거예요, 자신을 포기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은 무엇이지 않으세요? 모세한테 준 소명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모세의 사명은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말 없어요. 그렇죠?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문맥들이 하나로 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간다 못 간다 뭐 하나님하고 티격태격 싸워요. 저는 모세가 부러워요. 가끔 그렇게 하나님하고 티격태격 할 필요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진짜 계세요? 근데 왜 이래요? 내가 이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계세요 할 때 안 계신 걸 믿고 내가 계세요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은 계시는데 왜 나 이런 일 시켜요? 빨리 해결 안 해주고 이럴까요? 투정 부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투정 부릴 겁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투정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세요. 우리 아버지인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인데 왜 애만 곳에 가서 투정 부려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투정 부릴 거 있으면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요, 이게 살인자였잖아요, 40년 전에. 근데 저기가 아마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서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바로가요, 막 재앙 때문에 그래 알았어 보내줘 그랬다가 번복하고 또 보내줘 하고 번복하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만 이해하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었어요. 민수기 2장에 나오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잖아요. 노예잖아요. 60만 3,550명이면은요, 그 일당으로 생각하면 요즘 일당이 100불은 줘야 되죠. 히스패닉 하루 쓰려고 그러면 100불은 줘야 되죠. 그러면은 60만 3,550 곱하기 100불 하면 얼마? 6천만 불. 한 달이면은 18억. 1년이면은 200억. 여러분들, 이 사람들 내보내면은 바로 왕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200억이 손해를 봐. 여러분 같으면 내보내요? 아니면 마음 착해서 다 내보내실 거야. 근데 저는 안 내보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런 것까지 봐셔야 돼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같은 걸 계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가 막히게 많이 했습니다. 족보 보면은요, 세상에 족보 속에 얼마나 귀한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연도수 다 계산했거든요. 거기에는 아주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인도해주시는 대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왔구나. 모세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가 바로 80세가 됐을 때요. 40세 저기에서 살았고, 애굽 궁전에서 살았고, 4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겁니다. 제가요, 성경 통독 세미나 한 거하고 이걸 내가 막 갑자기 줄여가지고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 안 보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8번, 9번 동안의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노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장자를 다 죽여버린 거야. 초태생들이요.
동물까지 합쳐서. 그런 각 가정마다 초상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집에도 초상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자기 장자가 죽은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쫓습니다. 내쫓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밖에 나오면서요, 야, 우리 지금 광야로 가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야, 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빨리 갔으면 좋겠구나. 있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빈소로 나와요. 큰 재물을 갖고 나와요. 큰 재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 그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것들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출발해갖고, 애굽에서 출발해갖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3가지를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받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죠.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받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돌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잖아요. 친필로. 그래갖고 그걸 써갖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인간들이, 아이고, 이럴 때는 인간들이라고 그래도 되죠. 이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무너무 분노하세요. 그래갖고 모세한테 얘기해. 야, 저 민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요, 그래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많은 민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들을 다 죽여보세요. 저들이 뭐라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왔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 변해야 안 변하겠어요? 이게요, 모세는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2번에 걸쳐서.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출애굽기 끄트머리에 이제 성막을 모든 것을 만들은 다음에 조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계속 이동하면서 조립했다가 부셨다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뭐 한 권이 있죠. 레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할게요 이제는요. 레위기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고 준 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보면은 다 죽이라는 내용이죠. 이러면 죽이라고. 또 도대체 생겨 읽어봤어야지 알지. 에이.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러면 죽고, 이래서 죽고, 이래서 죽이고, 다 죽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요, 말씀을 주실 때 죽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은 죽으니까 제발 이러한 일 하지 말라고 주셨을까요? 레위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사랑이 어떤 가득 차요? 죽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나왔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쳐다보면 안 돼, 나를 봐야죠. 내 안에 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나와요, 여기에. 레위기에. 그러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뭐 한 2시까지 할 것 같은데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제가 30분까지 끝내야 돼요? 30분만 더 해도 돼요? 30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분 늦어도 괜찮죠? 점심 조금 빨리 드세요. 목사님 저 김밥 3개씩만 드리세요. 많이 드리면은요, 이따가 졸아요. 그래도 됐죠? 오늘 하루만. 제가 여기 뭐 자주 오겠어요? 그러니까 김밥 3개씩만 들으셔도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에서 아까 40장에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이 유월절은 성막을 짓고 나서는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이스라엘 전 민족 중에서 유월절은 두 번째예요. 왜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이 유월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월절 첫 번째로 지나고 여기서 두 번째 2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 인구조사를 하니까 레위기를 빼놓고 레위 지파를 빼놓고 60만 3,550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달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을 해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는 곳이에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죠.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요? 제가 넘어갑니다.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 민수기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들이 또 정복하고 그 정탐꾼을 보냈다가요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군중 심리가 일어나 가지고요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왠지 아세요? 지금 430년 동안 이 종살이처럼 살고 있던 거 이제 큰 민족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겨우 넣어주려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럴 때 이놈들 그래도 괜찮죠? 저는 평신도로 55년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해요.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좋아하시더라고. 같이 똑같아가지고. 우리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목사라고요. 너무 거룩한 말만 쓰면 재미가 없어. 그죠? 이럴 땐 요놈들이라 그래야 돼요. 요놈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모압 땅에 39년 동안 거기에 그 지역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도착하는 것이 모압,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가지의 그들한테 유언처럼 남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들 새로운 신자에다 명령할 명자 그래서 새롭게 주신 명령인 것 같죠? 아니요. 여기 한문으로 돼 있나? 안 돼 있구나. 납신자예요. 납신자, 펼신자. 그건 거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만 우리가 거듭 당부한다 그럴 때 무슨 당부한다 그러죠? 신신당부한다고 그러죠.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 세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뭘 신신당부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너무 쉽죠? 그럼 신명기 끝.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를 왜 죽는다고 그랬지 성경은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무리바 때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두 번 나오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시내산에 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한테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쳐가지고 한번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벽을 탕탕 두 번 친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나를 갖다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쳤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이렇게 하나님한테 죄졌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실 분들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아니 100번 정도 해도 한 분도 없을 거야. 아니 몰라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가. 100번이라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지옥 가거든. 그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우리 목사님한테 잘 들었잖아요. 어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모세가 죽을 때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죄 한 번 졌다고 불순종 한 번 했다고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요 저는 성경을 진짜 많이 보고 연구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뜻을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끔 잘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은 야 생각을 해봐라. 야 너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봐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제 하나님 야 나는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일 것 같아. 근데 차마 하나님 입장에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 모세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제가 성경 통독 세미나를 지금 이제 7번째 했어요. 7번째 하면 저는 어디 가세요? 내 성경 통독 세미나 너무 좋으니까 좀 알아고 이런 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그럼 누가 하냐면 그거 들으신 분들이요 그냥 가가지고 쫙 소문내요.
그렇게 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했는데 어저께 그분이 듣고 자기네 다락방 식구 7명을 다 데리고 왔어. 자기 남편 와서 앉아만 있어 하고 데리고 오고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세를 섬길까봐, 야, 너 이럴까봐 내가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모세야, 너 아니어도 너 시종을 통해서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는 맨날같이 그것만 줄 알아. 아니,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럴 때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한테 준 소명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제 그쪽으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거기로 들어가라 그러면서요, 그럼 들어가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군이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야,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한테 모든 땅을 나눠주면서 여호수아는 죽어요. 왜냐? 여호수아의 소명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나눠주는 것까지가 저희 소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직 계시잖아요.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아직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자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요. 보세요, 지난주 토요일날 5시간만 강의했죠. 어저께 5시간 반 강의했죠. 주일날 아침에 또 1시간 20분, 또 오늘도 1시간 20분 강의하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쓰러져도 좋아요.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진다면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한 소자를. Why not? 그죠? 제가요, 여기 와서 아까 찬양을 했는데, 제가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내 목이 이러니까 오늘, 그리고 이따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목소리를 낮출 테니까 찬양 크게 하세요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 제일 크게 한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목소리를 낮춰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견디질 못하겠어. 막 찬양을 견디질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 지금은 찬양할게요 하고 찬양했어요. 자꾸 이렇게 벽길로 가면 안 돼요, 제가.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벽길로 잘 가는데요, 딱 클릭만 하면은 다음에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플로에서 THM을 하고 거기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THM을 딱 했을 때 한 학기 딱 끝난 다음에 교수님들 보니까 다 프로젝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광길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교수님, 내가 플로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앞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기가 막힌 것 같다 그랬더니, 세상에 너 같은 놈 처음 만나 하면서 쳐다보시더라고. 그렇게 보고 응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저는 첫 시간 보고 그걸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성경 66권 다 프로젝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시간 만드는 거요, 하루면 다 만들어요. 강의로. 2시간이요?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봤거든요. 2시간짜리 만들어서 와서 하잖아. 얼마나 좋은 틀인지 몰라요. 우리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 세상 기술을 잘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뒤에 보면은 4사기가 나와요. 4사기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거기에서 정복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4사기에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대체로 여기 아내 때문에 아마 예수 믿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별로 없어갖고 많이도 없지만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내 때문에 그 대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염려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선하고 악이 있으면은요, 악을 행하는 걸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 나만 그런가 봐요. 여기는요, 우리 목사님 성품 닮아갖고 다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우리가 선과 악이 있으면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먼저 행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해갖고 그들과 같이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세들은 여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대가 흐를수록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보내서 막 학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그림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나? 네. 이렇게 타락하면은 심판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갖고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다가 또 사사가 좀 또 죄를 져. 그럼 또 심판을 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면 또 그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는 은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시대에 어떠한 죄를 져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들이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사사기 뒤에 아주 자그마한 책 한 권 있죠. 무슨 책? 룻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2권 있어요. 뭐죠? 룻기와 에스더. 룻기를 소개할게요. 룻기는 4장까지밖에 없어요. 시간 내가 30분에 잘 끝낼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히네요. 명강사는 어떤 사람이 명강사인지 알아요? 강의가 좋은 게 명강사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딱 끝낼 줄 아는 강사가 최고 명강사예요. 제가 오늘 명강사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자, 룻기라는 게 있어요. 룻기는 우리가 잘 알죠? 예? 룻은요, 모함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인데,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들과 그 아들과 결혼을 하거든요. 기럧과 말론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2 아들이 다 죽어요. 근데 나오미도 자기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3 과부가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2하고. 그러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나는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다시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 여기 남아있으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참 나오미 착하죠.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갔는데 이 둘째 며느리는 룻은 자기는 시어머니하고 평생 동안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그 룻을 갖다가 얼마나 자기 딸처럼 사랑하는지 그 사랑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때요? 그냥 서로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2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타락하고 살아갔는지 아주 실상을 보여준 게 있어요.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드라빔을 만들어갖고. 근데 단 지파가 한 가정의 단집하면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그 사람에서 그걸 딱 뺏어가요. 형제들끼리.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요. 또 어떤 그 여인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 지파의 한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 처부를 하나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고 고향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갖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에 왔을 때 거기에 있는 아주 놈팡이들이, 이럴 땐 놈팡이라고 그래도 되죠. 그 놈들이 이 여자를 윤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은요. 그랬는데 지금 이 모함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까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것도 이방 여인이 자기의 유다 지파의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부아스가 그걸 보고 이 여인한테 뿅 갔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아스의 아내가 된다. 그럼 이 정도면 신데렐라 이야기 되죠. 왠지 아세요? 부아스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12지파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요. 근데 유다 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었냐면은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합 얘기했나 안 했나? 그냥 지나갔구나. 내가 지나갑니다. 이 나합의 남편이 누구였었냐면요, 나손의 아들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럼 어떤 집안이에요? 왕족 집안이에요. 이 정도면 신데렐라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데렐라 얘기냐는 거예요. 신데렐라 얘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사무엘상부터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룻기는.
보세요. 그 유다 지파, 유다가는요, 자기 며느리한테서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한테서. 거기서 쌍둥이 나온 게 그 베레스와 셀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그 룻기에 보면은 4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과 사이에서 보아스가 낳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낳고, 오벳에서 이새가 낳고, 이색에서 다윗이 나오니라 하면서 끝나요. 왜냐? 사무엘상부터 이제 다윗의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보여주거든요. 너무 귀한 인물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시간 기가 막히게 맞췄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패러데이가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신문을 돌리러 갔는데 그 철망문이 있어서 신문을 넣으려고 철망 사이로 머리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머리는 문 안에 있고 몸은 문 밖에 있으니 내가 문 안에 있는 것인가 문 밖에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도 확실히 그리스도인처럼 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